Today's scripture is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6, verse 1 through 4.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자가 성령에 붙들리고 조롱하러 찾아왔던 자가 남아서 기도하며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 범인을 잡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단 하루도 편안히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그냥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2년 후에 내가 범인이요 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는 내가 살인범이다 라는 자서전을 출간을 했고요. 이 책은 아주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또 이 남자는 유족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내가 책으로 벌어들인 돈을 다 유족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일을 아주 크게 보도를 했고 이 남자는 살인범에서 일약 국민적인 영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남자 아주 잘생겼어요. 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 이 남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로 또 다른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지금 그 남자는 다 가짜고 사실은 내가 진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처음 등장했던 남자는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덫이었어요. 진짜 범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각광을 받으니까 이걸 시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통해서 진범을 잡아낸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포인트였습니다. 우린 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중에 하나도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럼 너는 스타가 될 것이다. 마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너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촌구석, 갈릴리 촌구석에서 자랐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다고? 너는 인맥도 없고 학연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이 모든 악조건을 단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줄게. 대중을 사로잡는 거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쳐다볼 것이고 또 네가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럼 넌 영웅이 되는 거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뛰어내려. 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란 말이야.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한 유혹이었어요. 한마디로 네 자신을 드러내라 이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왜 사람들이 이 탑을 쌓았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인간의 이름을 좀 내보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 유혹입니다. 사실 나를 드러내는 거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기분이 좋지요. 제가 군대에서 별자리 운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별자리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하면 아주 운전병들은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행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차를 이렇게 딱 준비해야 되는데 누구 차가 제일 먼저 준비가 될까요? 그렇죠. 계급이 높은 순서죠. 계급이 높은 사람의 차가 먼저 이렇게 쫙 준비가 돼요. 근데 문제는 계급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을 때, 대개 그런 경우는요, 운전병 계급 순서대로 차를 냅니다. 근데 제가 쫄병이었을 때요, 운전병 계급이 저보다 높은 선임병이 차를 먼저 댄 거예요. 문제는 그 차를 타는 사람이 제가 모시던 분보다 계급이 낮았어요. 그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절대로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 행사만 있으면 그냥 긴장을 했어요. 현대는 자기 홍보의 시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진은요, 누가 찍어주는 것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찍어주는 게 사진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보면요,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찍어준 겁니다. 근데 요새는 사진을 누가 찍습니까? 자기가 찍어요. 자기가 찍어요. 셀카라고 하죠. 찍기만 하질 않죠.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소셜 미디어, SNS에 공개합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여기저기 알려요. 사실 이거 굳이 안 알려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알릴까요? 나 여기 와봤어.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과시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소셜 미디어를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머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침대를 샀어요. 그리고 이 침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병이 났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누워있는 그 비싼 침대를 볼 것이고, 그럼 내가 이걸 자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주 비싼 내복을 사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마음이,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비싼 침대를 산 그 친구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쭉 들어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비싼 내복이 잘 보이게끔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네 도대체 무슨 병이 걸려서 이렇게 누워 있나? 그랬더니 그 침대를 자랑하고 싶던 그 친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나 나나 앓고 있는 병이 똑같네 그려.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동기가 적혀 있습니다.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것이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당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두 계급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로마의 권력에 결탁을 해서 고급 관료, 죄송합니다. 고급 관료로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자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권력에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공명심이 있었어요. 어떤 공명심이 있었느냐? 우리는 로마에 아부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 좀 알아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봐. 와, 자기도 가난하게 살면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네.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 말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지 않아요. 일부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시장의 한복판에 서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발 날 좀 알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첫째는 자기 안에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가장된 삶을 살게 돼요. 가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알아주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은 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자연을 볼 때마다 아주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은 꾸밈이 없어요. 정말 정직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처럼 삽시다. 자연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둘째,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안에 자기도 없지만 하나님도 안 계세요.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구제를 하면서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아주 큰 돈을 기부하면은 뿔나팔을 불어줬어요. 회당 안에서.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칭찬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영광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외식하는 자의 원래의 뜻은요, 배우예요. 배우, 광대. 배우나 광대는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된 모습을, 다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실제 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오른손하고 왼손이 한 몸인데 어떻게 모릅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주 은밀하게 자선을 행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은밀하게 행하는 자선만이 상대방을 실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계속 도움을 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즉 은밀하게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상대방의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선이 누굴 도와주는 게 거래가 아니고 아주 순수한 사랑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몰래 도와주는 거예요. 알리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자를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어요. 자기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을 들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기 재물을 줬습니다. 하룻밤을 묵어가면서 정성껏 간호했고 떠날 때 그 이후의 치료비까지도 다 계산하고 떠났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름 한 자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는 단지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릴 뿐이지 이름이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최고의 자선은 받는 자가 내가 이걸 누구에게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주는 자도 내가 이걸 누구에게 주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자선이 가장 훌륭한 자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자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잠시 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매일 창고에 뭐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 썼는지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탁탁탁 돌아갑니다. 오른손이 뭐 하기도 전에요. 왼손이 미리 다 알아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을 바꾸면 될 것 같다.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그 대상을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선을 행하는 이유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선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실 우리의 욕심을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밝은 태양을 좀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의 사물이 전부 다 새까매집니다.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진 사람에게 철사로 만든 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도울 때에도 될 수 있으면 몰래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돕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